Forming Christ in the believer. TV Grace International presents the ineffable words of God, the gospel of grace, on the lips of the man, Christ Jesus. Abba Father.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12장 1절. 내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유익하지 아니하니 오직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으러 가노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몸 안에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 몸 밖에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에 들림받은 자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 몸 안에 있든 몸 밖에 있든 나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 낙원에 들린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셋째 하늘과 낙원은 동일합니다. 그가 형언할 수 없는 말을 들었던 곳,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형언할 수 없는 말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은 말입니다. 이보아 2000년 동안 인간에게 말하도록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표현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길 그들이 날 몸 밖으로 데려간 건지 아니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는 낙원 셋째 하늘에 잡혔습니다. 교회가 하늘에 있는 첫째 하늘이 아니라 셋째 하늘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장소에 함께 앉아 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첫 번째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은 제가 매주 비행기를 타고 가는 곳입니다. 저 위 우주 공간의 35,000피트 상공이죠. 그리고 세 번째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건 제가 그곳에 가서 그리고 내가 들은 말은 인간에게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2000년 동안 그 말을 듣지 못했군요. 2000년 동안 그 말을 듣지 못한 이유는 그가 말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 말을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갔다. 그는 내려가서 그리고 글을 썼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성경을 가지고 있었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해석 학파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들은 당신과 내가 읽는 것과 같은 것을 읽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당신이 본 것을 그들이 보지 못하도록 베일을 씌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읽고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을 훑어보곤 했어요. 저도 베일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사실 왜 전 세계 종교계가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베일에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베일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해 아무도 알 수 없도록요.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요. 저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블로가 끌려갔던 바로 그 장소로 저도 끌려가야 했어요. 지금은 그것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매사추세츠 주에 있었고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리고 기억나는 건 제 큰아들 추가 어렸을 때 제게 말했어요. 아빠, 주님이 오신다는 거 알지?
그래서 저는 당연히 주님이 오신다고 대답했고 아들은 오늘 밤에 오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시스템에서 설명하는 대로 이해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재앙이 일어난다고요. 지구에 재앙이 일어난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말도 안 되는 말은 그들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한 모든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오기 전에 들었던 모든 것을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모든 것, 즉 천주교, 개신교 이전에 들었던 모든 것, 당신은 당신의 두뇌를 씻어야 합니다. 이렇게 뮤리아산으로 머리를 씻어야 해요. 또는 자동차 엔진을 세척하는 데 사용되는 고압 기계 중 하나를 사용하여 고압으로 마음의 모든 벽을 청소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남성의 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저에게 말했어요. 아빠, 오늘 밤 주님이 오신대요. 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아들이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침대에 데려다 줄까 무서워하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그가 말하더군요. 아니요, 천사가 와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음성을 들었고 존재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가 내려오더니 11층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서 아이를 재웠어요. 그리고 저는 거실로 돌아갔더니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눈이 많이 와서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안락 의자에 앉아서 계속 생각했죠.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그래서 잠자리에 들었고 잠자리에 들자마자 바로 잠이 들었어요. 바로 잠이 들었죠. 그리고 그들은 나를 바로 이곳으로, 천국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뭔지 아시나요? 상상해 보세요. 제가 애틀랜타에 있었어요. 전도학과에서 푸에르토리코를 위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제가 한 신학자에게 주일학교와 침례교 출판사의 교재를 집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에게 물었죠. 그게 뭐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다고 생각하나요? 우리가 죽기 전에는요,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죠. 그러자 그가 말하길,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다고요.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은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지만 그 다음에는 말할 수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말하지 않았던 말이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죽었다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정부나 경찰도 소송이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고 빚이 있으면 빚을 갚습니다. 다 갚습니다. 죽었다면 정부가 아니라 죄에 대해, 당신은 죄에 대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요. 그것이 그가 당신을 보는 방식이고 중요한 것은 그가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지 당신이 느끼는 것이나 구석에 있는 설교자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말하는 것, 즉 복음이 바로 여러분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에게 말했을 때 먼저 그는 읽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받은 해석이 나옵니다. 2000년 동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모든 것을 읽으면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개인적으로 저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칠 때 호세 루이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널 죄에 죽게 했어.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마음의 대화였으니까요. 아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저는 듣고 묻고 그가 대답했죠.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길을 잃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 죽었는데 어떻게 길을 잃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길을 잃으려면 죄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죄에 죽었습니다. 내가 죄가 없다고 말했을 때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어? 글쎄요, 누가 저에게 그것이 당신이 읽고 있는 복음이라고 말했습니까? 그래서 그 신학자는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죄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러자 그는 아니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아니요, 제가 어디서 공부했느냐, 당신이 어디서 공부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종교는 자신이 경험하고 느끼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 기록된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된 것을 따라가려면 저와 함께 가야 합니다. 저와 함께 와야 합니다. 내 말은 그것이 기록된 것에 의한 것이라면 사람 중에 누가 사람의 일을 알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을 아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이 여러분에게 춤추고 방언을 말하고 뛰고 빙빙 돌고 피부를 기어다니고 공중부양을 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하라고 주신 건가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의 가장 높은 목적입니다. 모퉁이에 있는 교회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그들은 첫째, 방언을 말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또한 우리는 인간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에 맞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한 신학자처럼요. 제가 그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었을 때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목사이고 신학을 공부했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이 되려면 영의 말씀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문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쇄물입니다. 이 책은 좋지 않습니다. 이 책은 쓸모가 없습니다. 이제 형언할 수 없는 단어로 그것은 아름다움입니다. 그게 좋은 책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을 깨닫지 못하나니 그에게는 그것이 광기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그것들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미친 사람처럼 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그는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주님 성경은 판단을 받지 않기 위해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글쎄요, 성경은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영적이지 않은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지만 영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판단합니까? 영은 잘 판단하고 사랑하기 위해 판단하고 위로하기 위해 판단하고 방어하기 위해 판단하고 인도하기 위해 판단하고 교화하기 위해 판단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시기심에 가득 차서 항상 판단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단한다는 단어는 명확히 하다, 나누다라는 뜻입니다. 육과 영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러 오면 즉시 침묵을 지키면 영이 말하기를 조심하고 지금은 대답하지 마십시오. 잠깐 그가 말하게 내버려 두고 말이 다 떨어지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배하고 당신이 영적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쓰여 있죠. 16절. 누가 여호와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를 가르칠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말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는 내게 설명해 주었다. 모든 축복이 함께합니다.